6개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행하신 모든 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끌어올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에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높입니다. 찬송과 영광 받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끝까지 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찌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를 사랑하고 쟁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다른 음세와 요행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저 종교인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계속하신 십자가의 보혈과 의롭다 하시는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려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려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삶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려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에 대해 자각하고 생각으로나 행위로나 그 죄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현실에 갇혀있던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고 모든 두려움이 해소되며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닫혀있던 귀가 열리고 어두워진 영안의 눈이 뜨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살아감을 깨달아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높은 뜻 파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십자가의 진리가 실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철저한 희생과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교육부 여름 사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과 생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사랑의 위로와 변치 않는 진리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죄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영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무엇이 성공한 삶일까요?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돈과 명예를 기본으로 한 세상적인 화려함과 여유, 안정적인 삶이 아닐까 합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이죠. 돈과 명예를 기본으로 하고 세상적인 화려함, 여유, 안정적인 삶, 이것을 가졌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 능력을 키우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겠죠?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하는지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많은 이들이 읽고 있습니다. 성공을 원하신다면 잠언의 교훈과 훈계를 자기 개발서 삼아서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유사한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앞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유사한 얘기가 11장에서 15장 이 사이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을 하는 이유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딱 봐도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 번에 써내려갔으니 해석할 때도 가능한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읽을 때도 빠른 호흡으로 한 번에 읽어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악행에 대한 자책과 회한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그리고 악행했던 것에 대한 자책, 왜 그랬을까? 이 자책과 또 회한이 나타나지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 또 돌아가는 간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회한의 마음만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간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탕자의 귀환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분위기입니다. 그의 입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라. 아들아 이 훈계를 가슴에 새겨라. 내 아들아 이 훈계를 가슴에 새겨라. 호소하면서 후대에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훈계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도 후회함 없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고 땀을 흘리면 풍족함을 얻게 되지요. 많은 물질은 때로 자신을 지켜주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며 생명의 속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그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요. 그것만 해도 나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이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성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의외로 삶을 일찍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도 정작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성취감과 만족감, 행복에 둘러싸여 있을 것 같아도 현실은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데도 우리 역시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무언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지니고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하다.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부유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과 얼굴 빛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죠.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이 얼굴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죠. 만일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면 얼굴이 빛나게 되지 않습니까? 보기에 다른 것이죠. 후광이 비춰진다, 아우라가 나타난다, 이런 쪽으로도 표현하는데요.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반대로 심령이 상한다면 표정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들면 얼굴 표정이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얼굴이 빛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행복일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얼굴이 환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17절에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서로 미워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즐거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즐거움은 밀려서 나가죠.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을 차지하면 마음에 있는 즐거움은 밀려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얼굴도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한번 죽도록 미워해 보십시오. 오히려 마음이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죽을 맛입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하더라. 정말 죽을 맛이죠. 이 사람 할 짓이 못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천사입니다. 힘을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천사구나. 그리 악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약속 하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었으니 지나간 일은 마음에서 떠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것은 마음에서 떠나 보내시는 것이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이미 지나갔으니 떠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함께 기록해 줍니다. 잠언은 사람을 다양하게 구분하지만 특별히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기록하는데요. 1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죠. 반면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생명과 빛과 소망이 있음을 밝히지만 반면에 악인은 등불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지고 있어도 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지키거나 보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성공을 소유가 아닌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성공을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이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성공, 잠언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지요? 또 삶은 점점 밝아오고 소망이 넘친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복의 기본 요소는 사람이 많다거나 부유하다던가 명예와 권력 같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잠깐의 즐거움과 위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설령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내세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성공과 행복을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과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요. 또한 내세에 대한 지혜와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은 반드시 존재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명확한데요. 오늘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배려도 없다면 그것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것이고 심령이 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다. 행복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적은 소유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존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가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공한 것 맞으시죠? 잠언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본을 충실히 지키며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기본을 무시했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받은 재능이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감이 탁월했던 사람도 있었고 지혜가 남달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소 말을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던졌을까요? 아니면 절제했을까요? 분명하지요. 행동이 방자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아니면 부지런하게 살았을까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본에서 출발했고 기본에 충실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도 기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제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새로운 존재로 180도, 360도 달라지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도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이웃사랑부터. 그 작은 성공이 믿음의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빛이 모이고 모여서 다른 이들까지 환히 비추는 큰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한순간에 큰 빛을 간구하지만 매일의 작은 성공들이 모이고 모여서 작은 빛이 모이고 모여서 다른 이들까지 환히 비춰주는 큰 빛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악인은 평소에 작은 등불을 관리하지 않아서 사라지게 되고 꺼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버렸으니 삶의 길을 어떻게 비추고 어떻게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바라보십니다. 의인도 바라보시고 악인도 바라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거짓된 성공이고 거짓된 행복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은 모르니까 유행처럼 휩쓸리고 정신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모르니까 휩쓸리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남들이 뛴다고 같이 뛸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멈춰 서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멈춰 서야 합니다. 멈춰 서서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그 행실과 행동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멈춤으로 인해서 뒤처지고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지름길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더 빠른 길이고 안전합니다. 멈춰서서 말씀에 비춰보는 것. 성공과 행복을 기대한다면 말씀 앞에 오늘 멈춰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이루면,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해지리라. 아니요. 성공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성공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행복하십시오. 오늘 행복하십시오. 행복을 미래로 미뤄놓지 마시고 이것을 얻은 다음에 행복을 누리리라가 아니라 오늘 행복하시고 먼저 행복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응답하는 사람들이지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응답하기로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의 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로 응답하는 자가 아닌 존재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소유로 응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존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라. 말씀에 비추어 삶을 바라보라. 말씀 앞에 서고 멈춰 서서 정신없이 달리기만 하지 말고, 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멈춰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보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멈춰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삶을 바라보십시오.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힘을 내어 더 잘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행복과 성공에 대한 기준이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좀 좌표가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이 성공이고 행복이구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구나. 존재로 응답해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먼저 행복하십시오. 미래로 밀어놓으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먼저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이 작은 것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 행복을 찾아가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영원히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밝히 비춰가는 사람, 꺼져가는 이들에게 빛을 나눠주시는 성공한 사람,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공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응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사람, 오늘 행복한 그러한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인생들과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나눠주는 행복한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같이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리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같이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같이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같이 맙시다. 주님, 주께서 베푸신 모든 필요와 공급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가정을 세우며 돌보며 또 우리 이웃과 나누는 그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금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더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긴 하지만 또 그동안 잘 견뎌오셨고 승리하셨는데 더
믿음으로 또 예배하며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셔서 오늘을 그냥 웃어주시면 어떨까요? 한마디 덕담이라도 또 축복하면서 이렇게 지금 있는 행복들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찾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적어도 오늘만큼은 좀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뜻 알아가기.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선출하게 되나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35세 이상, 총회법상 되어 있죠. 35세 이상, 등록 3년. 이것은 교회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 우리 교회는 등록 3년입니다. 부서에서 1년 이상 봉사한 교인 중에서 선출하고요. 직분에 충실한 수행과 다수 교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심우는 6년 단임이고 심우가 남았더라도 65세가 되면 은퇴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직을 받은 해가 혹시 65세라면 임기는 1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라는 약속으로 이렇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피택되게 될 텐데요.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인 총회를 통해서 다음에 우리도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정들이 있다면 3년이 지난 이후가 되겠죠. 내년 혹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결정들을 해서 또 교회 일꾼도 세우고 또 역할들도 함께 분담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일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7, 8월 일용할 양식. 이제 2021년 일용할 양식 몇 권 안 남았어요. 7, 8월입니다. 벌써. 이제 2권만 더 받으면 2021년 끝나게 되는데 우리 7, 8월 무덥지만 말씀으로 시원한 계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뒤에 일용할 양식이 여분이 좀 있는데 한 권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예배 안내 및 헌금위원을 한 달씩 이렇게 봉사하시자 권면해 드렸는데요. 신청서를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일부는 주로 교육자들 이렇게 이제 안내 담당 일찍 오셔서 안내하시는 게 어려워서 일부는 주로 교육자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일부 헌금과 2부 안내 헌금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한 달씩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봉사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봉사는 이점이 많습니다. 교인들의 얼굴을 다 익히게 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코로나 시기 조금 어렵지만 거리두기 하면서 몇 가지 도와주셔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섬겨가는 일들 자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안심기도회로 이 자리에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1부,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소식입니다. 오늘 뜰한채 모임이 있답니다. 아파트 이름 같기도 한데 뜰한채. 우리 교회는 아파트 한 채씩 드립니다. 어울림 아파트 우리 드렸고 뜰한채 드렸습니다. 앞으로 50대 모임에 대해서도 아파트 한 채씩 드릴 테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생일 미리 축하해 드립니다. 민영은 집사님, 박정은 집사님, 서혜정 집사님,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서혜정 집사님 7월 생신이시고 박혜린 집사님 7월 생신이십니다. 미리 축하해 드립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생신 7월 좋은 계절에 태어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다시 광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간식은 아마스빈 버블티로 이렇게 특별히 제공해 드리는데요. 엄청난 거죠.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주느냐?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한번 시원한 것, 좋은 것 대접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식당에서 그동안 봉사해 주셨던 시민섭 집사님 매장에서 특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신선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고 2부 때도 또 수고해 주실 텐데 맛있게 드시고 또 아마스빈 이런 거구나 여겨주시고 또 혹시 근처에 가신다면 한번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계획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계획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계획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계획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소유가 많고 세상 기준으로 성공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만나 성공과 행복을 소유하며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나눠주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